샬롬.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바다서와 요나서를 읽을 차례인데요. 두 선지자 모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 대해 예언했다는 특징이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1. 오바댜서 맥잡기, 2. 요나서 맥잡기, 3. 구원, 기도,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인가입니다. 첫 번째 오바댜 맥잡기입니다.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중에 분량이 가장 작은 말씀으로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을 가진 남유다 출신 선지자죠. 그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멸망할 때 유다 백성에게 약탈과 포악을 행한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함으로써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 절망한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자 했으며, 핵심 메시지는 첫째,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장차 오실 메시아는 만국의 심판주이시다인데요. 1장이라는 짧은 성경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 구원, 장차 오실 메시아까지 모두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오바댜 1장 4절, 18절입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오바댜 선지자가 나라를 잃고 절망에 빠진 백성들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에돔의 멸망을 함께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돔은 형 에서의 후예, 이스라엘은 동생 야곱의 후예들의 나라로 아버지 이삭의 혈통을 이어받은 형제 국가이죠. 에돔은 지형적으로 세일산의 높은 바위 틈 요새에 거주했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을 잘 물리칠 수 있었고, 반면에 주변 지역을 자주 약탈하기 용이했습니다. 에돔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결국 남유다가 바빌론 제국에 의해 패망하던 날, 좋아하며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 주민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살아서 도망치는 유다의 주민들을 죽이거나 잡아서 바벨론 제국에 넘겨주는 포악을 저질렀는데, 오바댜 선지자는 이 모든 상황을 목격했던 겁니다. 이후 이어지는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은 만국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주시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땅을 차지하고 회복될 것이며, 구원받은 모든 자들, 세상 모든 나라는 오실 메시아에게 속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요나서 맥접기입니다. 요나서는 매우 특이하고 재미있는 구조로 이루어진 예언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죠.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원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사명에 불순종하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갇혔다가 생존한 인물이지요. 결국 그는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악인들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예표하는 물고기 뱃속의 3일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그것이 너무 싫었던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리는 불순종을 선택하죠. 요나가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이유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하는 적국으로 교만, 우상숭배, 죄악, 잔인무도, 강탈과 같은 악이 가득한 나라였기 때문에 요나는 이런 악한 나라는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으며,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현재 니느웨 지역에서 발견된 성읍의 고고학 자료들을 보면 말 4마리가 끄는 수레를 타고 지날 수 있는 넓은 이중벽으로 가로지르는 데만 3일, 둘레를 도는 데는 10일이 걸릴 정도로 매우 큰 성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결국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탄 요나는 풍랑을 보내신 하나님으로 인해 물고기 뱃속에 갇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3일 만에 살아오게 됩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우화도 아니고 환타지도 아닙니다. 훗날 십자가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예표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건이며, 훗날 예수님께서도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하실 정도로 죽음을 이기고 생명과 구원의 일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신앙 자료가 된 거죠. 요나의 사건 역시 신약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불순종과 순종의 과정을 거쳐 요나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악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그들은 놀랍게도 요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멸망을 피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세 번째, 구원, 기도,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인가입니다.
요나서에 담긴 메시지를 기준으로 구원에 대한 그리고 기도에 대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심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두의 구원을 위해 일하십니다. 요나서 1장 4절 17절, 3장 9절,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선지자를 부르심, 풍랑을 보내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심, 회개를 선포하여 도시 전체를 구원하심과 같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모두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 친히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사공들이 풍랑을 이길 수 없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들을 구해 주셨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요나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으며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고 심판을 면해 주시죠. 부르짖는 자가 누구든 당신의 때에 차별 없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복음도 사람 가려가며 전하려던 요나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악한 니느웨 백성들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도록 하시고 결국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한 영혼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멈추게 하고 심판도 바뀌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도 모르는 악한 이방 민족들이 배를 두르고 회개하여 멸망을 피하는 것을 보고 차라리 죽고 싶다며 하나님께 성을 내는 요나. 박넝쿨이 마른 것 때문에 성을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 나 하나님은 열방 모든 나라를 사랑한다. 나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을 원한다. 비록 악인일지라도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여 구원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요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나를 절망하게 하고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심판받아 마땅한 악한 이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심도 구원이기에 오늘 우리는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입니다. 오바댜 1장.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니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요나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 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